서울대 명예교수인 손봉우 교수님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말을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정말 지금 한국교회가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인가? 그리고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법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현재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한, 역사상 이렇게 타락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저는 한국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목사들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면 목사님들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목사님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목사가 하기 나름입니다. 장로님들이 아무리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도 목사님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뜨인돌교회가 타락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목사들의 타락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목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목회자이고 어떤 사람이 거짓 목회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서 대접하면서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바른 목회자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은 냉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 바른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와 외모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명확한 기준입니다. 바른 목회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거짓 목회자는 외모를 자랑합니다. 사람들 눈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목회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거짓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것이 목회자 개인의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변질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네.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요즘 왜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하십니까? 왜 요즘은 성경대로 살지를 않습니까? 하고 지적해 주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의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써준 추천장을 들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추천장을 써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목회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사역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회자는 사람들의 존경을 자아낼 수 있을 만한 세상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의지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가짜 학위 박사들이 신학 박사와 목회학 박사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가짜 박사 학위를 가지려고 할까요? 목회자들에게 박사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가짜 박사 학위를 얻으려고 할까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 교회에서 청빙해 주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외모를 자랑한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책망과 무엇이 다릅니까? 명문대의 박사 학위로 목회하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목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죠. 명문대 학위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라고 독려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2.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데 3초로 늘리고 4초로 늘리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기 위해서 초라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사람들을 훨씬 더 기뻐하실 겁니다. 좋은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배당이 후지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예배당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지. 주차하기 편하고 건물 좋기 때문에 나 그 교회 다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외적인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이후 가장 타락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스스로에게 없으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못생긴 사람들이 자꾸 명품으로 덕지덕지 바르고 비싼 화장품 바릅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비싼 거 명품으로 그렇게 바르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예뻐집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력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 눈 의식하면서 명품으로 그렇게 걸치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습니까? 안쓰럽죠. 교회가 그 정도의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이 복음에 엄청난 특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고 전하는 메시지로 승부를 걸어야지.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올까 봐 전전긍긍해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한국 교회가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가끔 찾아와서 목사님 선교나 구제도 좋지만 우리부터 땅이라도 좀 사놓고 가건물이라도 좀 지은 후에 선교하십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7년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저를 쫓아내세요. 투표해서 쫓아내고 좋은 건물 지으면 되잖아요. 포기하세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교만하게도.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우리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을 더 도울까를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남의 교회 갖추는 것 갖추고 이제부터는 폼나게 우리도 좀 그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거 연구해서 자꾸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 공부지 하나님 힘 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외형적인 것을 더 명품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명품이고 생각이 명품이어야지 하고 다니는 게 명품이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건강하면 굳이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명품으로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고민하고 낙심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가슴 펴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대모산도 우리 것, 양재천도 우리 것, 아버지 것은 다 우리 거잖아요. 가난한 이건희 씨는 자기 집 마당이 높지만 부유한 우리는 다 우리 거잖아요.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볼 줄을 몰랐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느라고 자신들이 직접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부부 집에 취직해서 짐승 그 무거운 가죽들을 벗기고 드러나르면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벌어서 사역했어요.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해요. 예루살렘에 추천장 한 장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사례비 달라는 말도 못하면서 와,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주의 종들을 잘 모셔야 된다.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좋은 것 있으면 주의 종들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해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이러니까 그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영적 지도자들을 높이고 떠받들면서 진짜 바른 목회를 했던, 바른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냉대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꼭 저를 잘 봐달라는 얘기 같네요. 좀 이따 나와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시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교정받아야 돼요. 외형을 자랑하고 외적인 것,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다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 부분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바를 고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면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의 동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비위를 맞춰가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양심에 타협을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사도들의 추천장을 들추어내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군림하면서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몇 년 있다가 주님 만날 테니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그 심령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심에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위대한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장을 보고 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우리를 자천하려고 다시 한번 잘 봐달라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막가파처럼 막무가내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몇 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큰 예배당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주님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이럴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잘 감시하셔야 돼요. 젊을 때는 다 저처럼 말해요. 나이가 들면 점점 변하나 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사역한다. 두 번째 사역의 목적 1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이라는 단어는 붙들린다, 가두다, 답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놨어요. 이런 감옥은 참 행복한 감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미치든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두 가지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자기들의 이익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목회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들만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은 두 가지 사역에 붙들려 있어요. 결혼과 직장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답답했어요. 내가 이 사랑으로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충분히 섬기지 못한 날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잡아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가장 천대받는 육체 노동자로 오셔서 가난한 집에 그렇게 30년 사시다가 공생에 시작하셨어도 머리둘 곳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의 심령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벗어난 어떤 행복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오로지 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외모에 치중할 필요가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15절, 16절, 17절이 이루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4절 후반절을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이 꼴찌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반이 3개밖에 없어서 꼴찌했어도 3등 했어요. 운동장에 집합, 축구 골대 이쪽에서 반대편까지 오리걸음으로 왔다 갔다 10바퀴를 하는 벌이 내려졌어요.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뒤쫓아가시면서 게으름 피우거나 늦게 뒤처지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오리걸음하고 토끼띠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 바퀴인가 한 바퀴 반쯤 지냈을 때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100바퀴 왔다 갔다 하면 나머지는 교실에 들어가기.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저 크리스찬이잖아요. 지금 한 바퀴도 힘든데 100바퀴?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30년째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손 들었어야 되는데 서너 바퀴 더 돌다가 다 들어갔어요. 10바퀴까지 안 했어요.
자, 한 사람이 대신 다 잘못을 짊어지고 100바퀴 왔다 갔다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교실로 들어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지 않았죠. 예수님 혼자 죽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14절 하반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15절.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자. 내가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사례비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짐을 지우지 말고 내가 고생하면서 사역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랬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예전에 교회를 박해했다며? 아주 그냥 과거 전과가 화려했다며? 그리고 당신은 우리한테 사도들의 추천장도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례비 달라는 말도 못하고 직접 그렇게 일해가면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천시하고 노예들이나 하는 육체노동 해가면서 그렇게 여기서 섬겼지. 새로 오신 이 분들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면서 사례비도 많이 받으시면서 위대하게 떠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 맞다. 바울은 이 사실을 늘 가슴 아파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했었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신명기 31장 32절 33절대로 죽은 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합당치도 못한 자라고.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비난은 옳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16절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세상적 지위나 그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안목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다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육신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적 관점, 영적인 관점이 생겨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과거를 묻지 말라고.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바울과 같은 시각의 전환, 이 행복한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하늘 시각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대학 나왔냐고 안 물어봐요. 그럼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몇 평짜리 집에서 살다 왔느냐고 안 물어보세요. 제가 안 가봤지만 분명해요. 이건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거세요? 바울은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이 복된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19절과 21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돌리셨어요. 21절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고 번역했는데 이건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해야 정확하겠죠. 같은 한 단어가 같은 두 개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죄와 죄를 갚는 속죄 제물. 여긴 속죄 제물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구약에 보면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있습니다. 이 염소인데요, 양이라고 불러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아사셀 양을 잡습니다. 선택해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양의 이마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양에게 덮어 씌우고 이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에서 쫓아냅니다. 멀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갔던 양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사셀 양이 죄를 씻어내면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사셀 양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전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일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옛날 유교처럼 어린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죄도 없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인간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화해하자. 이제 우리 다시 화해하자. 그런데 자녀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19절에서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사신되어 너희에게 권면하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14절 하반절을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널 위해서 너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벌받고 저주받게 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죽을 것 같으니까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이 연변의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한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웁니다. 너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죽는다. 그 형제 자매들이 말합니다. 남한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선생님은 왜 우십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남한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겠다는데 왜 우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자들의 직분입니다. 요즘 전쟁의 기운이 높아집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던 자매를 어제 만났는데 목사님 정말 전쟁이 날 것 같냐고 묻더라고요. 나 잘 모르겠지만 뭐 설마 날까? 그랬더니 지금 러시아권에서는 엄청 심각하게 얘기하고 자기 옆에 필리핀에 중국에 있는데 정부에서 말했대요. 짐 싸고 준비하고 있어라. 돌아오라고 그러면 얼른 나와라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가나 봐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나 봐요. 그런데 그 자매는요. 목사님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간호사로 군대에 지원할 거라고. 전쟁에 참전할 거라고. 공산주의에서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도 아니에요. 우즈벡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서 고동치고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성공, 그 욕망들이 우리 자신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가장 타락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가난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절대로 물려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새로 태어나면
대소변도 구분 못하고 가리지 못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대소변을 이렇게 가릴 줄 아는 아이들을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면 대소변도 구분 못하고 엄마 아빠도 몰라보는 아이처럼 그렇게 어린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대소변 구분 못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거룩하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안목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띵돌 찬양 72번 부르고 기도합시다.